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질병이나 또 암투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 고난 중에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붙잡아 준 것은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49일째 신명기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한국어로 신명기지만 영어로는 듀트라노미라고 해서 이 듀트라노미 앞에 나오는 듀가 더블, 두 개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듀트라노미.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율법, 율법의 반복, 율법의 복사, 듀트라노미,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로 모세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어조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최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책이 듀트라노미, 신명기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배고파 힘들어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죠.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의 검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사실 때 이 신명기서의 말씀, 물론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늘 간직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명기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죽기 전에 피를 토하듯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이 모세, 이 하나님의 크게 쓰신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도 비장한 마음으로 신명기서를 따라가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1장을 펼치시면 이게 하나의 서론격으로 이제 모세가 회고를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1장 후반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두령을, 각 지파에 두령을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 1장의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1년 정도 있었잖아요. 1년 정도.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 제도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완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까지 지어가지고 그래서 사기충천에서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야의 38년의 긴 돌고 도는 방황의 길을 접어들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1년을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게 하셨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 저같이 부족한 인간은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 인간들은 이제 급해가지고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가본들 뭐합니까? 가서 자기 마음대로 또 살다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두들겨 맞으면 그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1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성막을 지어주고 십계명 돌판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렇게 은혜 받게 해서 행진을 했지만 그래도 막상 자기들 환경적으로 다 그 안악 자손을 정탐꾼들이 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자마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귀에 믿음 없는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바라다가 하나님의 귀에 그들이 말한 것이 들린 대로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못 들어가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해고하는 이 해고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31절에 1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저도 자식이 있고 또 손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딸이 시집가서 그 자기 아기를 그렇게 이뻐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어머니든 품에 안고 있는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이 꼭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인도한 같이 인도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광야 생활도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고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그 예수의 피 아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금이야 오기야 참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이 아까워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말씀으로 신명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한 해고가 1장에 이어서 계속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광야 생활에 그 38년의 생활을 간략하게 해고하고, 그리고 최근에 근래에 일어났던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아모리 두 강한 그 왕들을 이기고 격파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모세가 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두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죠.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냐. 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경험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확신을 갖게 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바산 왕 옥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바산 왕 옥. 이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 멸망함을 들었으면서도 이스라엘한테 덤벼들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3장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 2장에는 헤스본 왕 시온을 잡는 이야기고 3장에는 바산 왕 옥을 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3장까지 우리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어리석은 게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전혀 당신들의 곡식이나 어떤 것을 손대지 않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무슨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다 값을 물겠습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뭔 소리야? 너희들이 뭔데 우리 땅을 지나가? 그거 작전 아니요? 그러다가 우리를 콱 쳐보려고 이러고는 자기들이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그냥 냅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판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사 완전히 헤스본 왕 시온을 격퇴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자기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면 자기들도 저주를 받을 줄을 이 어리석은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은요 꼭 복받을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늘 기도하는 것, 늘 선한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정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거기에 또 복받을 일이 뭡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거기에 또 복받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딱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저 집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늘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도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축복 중에서 참 큰 축복 중에 하나죠.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저절로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지는 그런 우연의 경우도 있겠지만 내게 그런 그 자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겸손한 그런 사모하는 심정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 3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쳐부수는데요. 이 바산왕 옥은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속절없이 이스라엘에게 참담하게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바로 자기가 바로 옆 나라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면 겁을 잔뜩 먹고 한 발 물러서야 마땅할 건데 웬걸?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하고 나섭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거인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인이었냐? 3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는 침대가 철침대였는데 가로가 1.8m, 세로가 4m. 사정없이 거대한 킹 사이즈. 여기서 저까지가 4m면요. 얼마나 침대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대한 기골의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을 철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철 무기가 있었겠죠. 철병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무기로 중무장했으니까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떠돌이 민족이야 저거 문제없다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겁없이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인족도 철병거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습 효과를 톡톡히 지금 인지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장 이제 23절부터 보면 참 모세의 하나님 앞에 그 참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참 모세도 인간이니까요. 얼마나 가나안에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가나안에 가고 싶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충동질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싸우다가 모세도 같이 화가 나가지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탁 그냥 거기에서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참 인간 같으면 한 번쯤 봐주실 만한데 저 같아도 아이고 한 번쯤 봐주실 만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한 번 딱 모세에게 그 순간에 마음을 닫으시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데려가 버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게 모세의 기도의 항상 서론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뭔가 그 구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드는 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한 2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아주 꽤 많은 그런 흑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미안하지만요. 이 약삭빠른 흑인 목사들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굉장히 막 띄워줍니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나를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잖아요. 근데 왜 나를 Man of God라고 막 부르면서 막 그 은혜 받았다고 방방 띄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우리 예배당 짓는데 우리 뭐 교회 스피커 마이크, 우리 교회 의자, 목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 도움을 청하러 와가지고 사람을 싹 애기처럼 띄운 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한테 사탕 발림하는 그런 간사한 협,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제가 그 이상한 흑인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우리 기도는 주로 뭡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다고다고 하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려고 처음에 이빨림 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두 번 불러드리고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 너무 수준이 얕고 너무 약삭빠르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한테는 타먹을 존재, 하나님한테는 뭔가 그냥 요구할 존재, 뭔가만 달라고 할 존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내 기도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 모세의 기도를 살피면서 모세는 그런 약삭빠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면서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이제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천지간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이 우주간에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만나지, 야 친구한테 돈 좀 빌리러 만나야 되겠다, 그런 목적만 가지고 만나는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니지. 그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차를 한 잔 마시면 왜 불렀어? 그래, 나 이게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그게 필요해서 만난다면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니죠. 왜 불렀어? 그러면 이거 뭐 이유가 있어 불렀간지? 보고 싶어서 불렀지.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꼭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꼭 뭘 요구할 때만 왜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기도 중에 요구하는 것만 항상 우리가 하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나를 저 요단강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이렇게 모세가 참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니까 참 떨어지지 않은 입이지만 하나님께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야, 정말 냉정하신 응답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자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자꾸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딱 한 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말을 하신 거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말씀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만 해도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했다. 요단강 안 건너가도 자 그만해도 너 은혜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로 나도 마음 아프니까 그런 말 다시 꺼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자기 백성이 차지할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이 산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은 산은 느보산이었거든. 느보산. 그러니까 이 비스가 산하고 느보산하고 한 산을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부른답니다. 우리 동네 뒷산도 뭐 목골산, 뭐 제석산 하여튼 똑같은 산인데 사람마다 산을 다르게 부를 수 있잖아요. 비스가 산이고 느보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기에는 산 이름이 달랐죠. 거기에는 민수기 27장 12절에는 아바림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바림산. 근데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참고서적을 찾아봤더니 아바림산은 산맥 이름이랍니다. 태백산맥에 지리산이 있고 뭐 여러 태백산이 있고 뭐 산이 많이 있잖아요.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 산이 있었다. 그 비스가 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그 모세를 한 번 정도는 좀 봐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좀 보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옆에서도 보면요, 너무 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앙인들, 어떤 분들 하나님 일찍 데려가신 분들 있잖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 뜻하지 않은 질병,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하나님 너무 잘 믿고 너무 이 세상에 좀 더 계시면 너무 하나님을 많이 하고 좋겠는데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모세가 좀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데리고 가시는데 그럼 모세의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NO 하고 응답하신 거죠. 안 된다 하고 응답하신 거죠. 항상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들어주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나그네 된 이 인생길에서 주님 말씀이 내 입술에 찬송이 되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망하였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가까이 하는, 찬송을 가까이 하는 은혜스러운 성령 충만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